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입니다. 각 기관의 봉사자로, 그리고 또 교회의 중직으로, 그리고 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신 분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화목해 하라는 직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 출석해서 화목해 하지 못한다면,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 있건 사회에 있건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평을 이루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주위가 힘들어 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겁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내가 변하지 못한 성격으로,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막 하는 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에 거듭 얘기합니다. 화목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너희를 화목해 하지 않았느냐. 희생을 치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임입니다. 아멘. 저는 아싸래요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싸라는 건 그건 당신의 얘기고, 절대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화목해 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트린다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첫 출발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화목은 나의 직임이다. 여러분, 큰 죄 중에서 하나가 사회에서 다루는 게 뭡니까? 직임을 지나치거나 행치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직무유기라고. 이거 우리 모두가 받은 직무인데 지금까지 유기해 오셨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변화받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스려져 사는 거예요. 이 직임을 행하시도록 앞으로 평생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겁니다. 내 말이 화목을 깨트린다면 안 됩니다. 내 말이 교회의 화평이나 우리의 교제에 이것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원인은 거짓 선동의 말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는 이것을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동쪽 땅에 뭘 창설하셨느냐? 에덴이라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대자연은 좋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가 살아가다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여전도 회원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한다대요. 그래,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없으면 뒷담화 한다고. 내가 있어야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 나오실까? 그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때는 기쁘고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거 왜 지김이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해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뜨시고요. 자, 봅시다. 그런데 좋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평화가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못 누려요. 이게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신분열증 걸려요. 정신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요. 이것이 유지되는 것은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목해 하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화목이 깨어진다면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관계가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고 우울이고 염려고 의심이고 치욕이고 시기고 질투고 비교고 다 그렇게 가요. 건강한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자아의 건강함이에요. 예수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화목이 깨어진다면요,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은 거짓 선동의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언가? 이 원인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의 거짓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에덴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먹으면 정녕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장 강교한 사단이, 이건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말에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아, 요거야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구나. 이거는 지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정녕 죽는다 했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즉각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부정하는 말로 하와를 선동합니다. 선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일으키도록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자기 감정에서 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결코 안 죽었다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인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결코 안 죽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거짓 선동입니까? 거짓 선동이 아닙니까? 거짓 선동입니다. 예. 이게 우리와 굉장히 관계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오래전 역사부터서 거짓 선동에 놀아난 거예요. 그것을 허용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면 어느 사람하고 바람 났더라 이러면 그거는 막 때려 죽일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를 사기치고 기만하고 자기 말로 거짓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쏙 안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서구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 너가 나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사기친다,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에 신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거야. 그래 바람직하게 여기서 먹어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또 어떻습니까? 하와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해 줘야 되는데 여기 아직 이혼 서류는 안 찍었지, 도장은 안 찍었지, 거의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줘야 될 상태인데 서로 허물을 덜 주어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직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 축복이잖아요. 이게 화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건 뭡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게 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 만물이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화평이 깨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불행이 뭡니까? 자기 말을 진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가 옳다는데 보면 아니야. 이게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이 또 그렇게 광기를 부립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동하는 사단 마귀의 말에 선동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 선동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사단 마귀와 같이, 우리가 유혹을 받은 인생을 어떻느냐, 사단 마귀와 같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말을 진리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른 인생을 살아라, 복된 인생을 살아라,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자, 거짓 선동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과 감정의 말을 진리처럼 하는, 말하는 거짓 선동. 예,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말을 하면 성경에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은 옳다, 예수님도 아니면 아니다 그래라.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도 내가 이것을 변하고 이렇게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면은. 그래서 화평을 다 깨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습니까? 자기 말을 진리처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국가가, 나라가, 개인이, 가정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뭐냐? 내가 무엇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저 역시. 그런데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을 깬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옳은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화목케 하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거짓 선동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사하는 검찰,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나라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가 세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법칙을 위험하게 하고 뒤흔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고유 권한으로 비상계엄령한 것을 내란이라고 거짓 선동에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큰 싸움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대통령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내란을 하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내란이죠. 영내란이에요. 영내란. 그리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킬 목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내란이라는 말을 빼버렸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원인이 무효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자신들이 각각 어디서나 다 있는 권력들이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거짓 선동으로 권력을 가진 언론이 함께, 언론도 이게 평생이 되었어. 속이고 나라를 이토록 시끄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 이 이유가 바로 뭐냐?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개가 닭을 쫓다가 후루루 지붕 위로 날아간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고래예요. 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선동이에요. 이 사기를 국회 안에서 국민에게 쳤습니다. 이 집단이. 이처럼 진리와 참 진실이 없는 거짓 선동의 말은 나라의 화평과 국민의 화목과 사회와 가정에 좋고 아름답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을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그 원인이 바로 거짓 선동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채로 타락한 인생은 원래 자기 말을 그렇게 해요. 진리처럼 주장을 하고. 그래서 화평을 다 깨버려요.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직분 아니에요. 그런 직분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행하는 것은. 그런 봉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을 유지하는 봉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진리와 진실한 마음 위에 화목을 유지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진실한 마음 위에 화목을 유지합니다. 가정에서 화평하고 싶죠? 부부간에 화평하고 싶습니까? 화목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화목하고 싶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관련된 사람과 그리고 물질이나 관계와 모든 것 속에서 빈곤이 아니고 갈증이 아니고 감사는 화목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모든 속박과 아픔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고통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님으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뭘 차리고 뭐 이런 사업을 하면 뭐 내가 이렇게 될 거고 행복해질 것 같고 천만에.
리즈 테일러 같은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서 얘기하는데 결혼 3번씩 한 사람. 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누구나 인간적인 자기 인식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가장 먼저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격이. 아멘.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은 버려라. 네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건 버려라.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와 함께 하느냐? 진리와 함께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말할 때는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따라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 말은 거짓 선동과 같은 부정직한 말과 행동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매인 것,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 안 한대요. 내게 그런 것이 오면 차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장 다루기 힘든 게 말입니다. 혀입니다. 혀. 야고보서는 경고를 합니다. 지옥불이라. 생각은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입으로 표현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은 생각이 표현된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말과 마음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은혜가 되면 얼마나 믿음의 말이 나오고 진짜 자기가 봐도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요, 있는 게 그냥 막 본전이 나와요. 그냥 잡초처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다 점잖하시고 인격이 고매하셔서 절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인생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너희는 진실하게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스려진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막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다 깨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경험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관계를 자식들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을 보세요. 탈북자들이요, 대부분 하는 말이 저 김씨 일가의 그 북한 정권에 지금까지 속아온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동에 다 속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게 억울하대. 그래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특이한 게 제가 쭉 들으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사랑이란 단어를 모른답니다. 자아 비판 뭐 이런 거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갈 때는 다른 사람을 딱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럼 또 그도 비판 전부 다 분열합니다. 전부 다 분열. 그러니까 나라가 될 일이 있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른답니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용서와 용납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거칠어요. 삶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렇게 쫄딱저리 사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 없는 거짓과 선동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실함에서 행해집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식,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 오는 거 있죠. 아이고요. 집사님들도요. 한 번씩 권사님들도 막 누구건 간에 제일 무서운 게 찾아오면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섭섭해지는 게 찾아오면 막 시험 든다. 나 섭섭한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섭섭한 게 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래도 주여. 여러분, 죄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섭섭해요. 목사님이 다른 성도는 저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나는 칭찬 안 한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새 가족은 어쩌다 여러분 기저귀 차고 애가 제로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려 바로 좌로 굴러 이렇게 합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 모든 아기가 다 엄마 한다. 압박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하는 소리 들으면 막 기함을 하는 거야. 무슨 천지가 개벽인 것 같아. 남의 애기도 엄마 아빠 합니다. 새 가족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교회 생활에서 철이 들고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지가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우리 자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나나 막 형님이 군기 다 잡잖아요. 그때는 식구도 많았다. 야, 발식 끝나니? 엄마 아버지 오면 혼난다. 마루에 이게 먹고 전부 다 이게 막 흙에서 노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씻고 딱 훈련 다 하는 기라. 야, 니 대청바로 닦아? 니는 방 닦아? 하고 말이죠. 안 그러셨습니까? 예. 여기 아직 40대 이런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오늘 그렇게 컸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제 집사님 되시고 또 이렇게 되셨으면은 믿음의 담력을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섭섭합니다. 섭섭이가 찾으면 섭섭 집사가 방문하면 감당이 안 된다. 시험 당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좀 자랐다는 거구나. 아멘. 예, 세가족은 제가 안 그러죠. 말을 해도 그렇게 자꾸 세가족처럼 그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힘듭니다. 빨리빨리 성장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설교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진실하게 나를 정직하게 하면 팍팍팍 양날성 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참 은혜에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찌 알고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나 내가 왜 알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를 착착 들춰내놔요. 그래야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다 잘려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하시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그만 놔놓고 그냥 거기다가 자꾸 빨간 걸 갖다 발라드릴까?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우리 인생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나를 화평을 이루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을 세는데 우리가 오해는 풀고 합시다. 세는데 어째 그렇게 뇌를 갖다가 그렇게 겨냥해갖고 좁혀느냐. 내가 무슨 UFC 선수요, 그 아들은 돈이라도 많이 받고 팬다.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교인을 패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희 씨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를 막 애꿎은 목사만 자꾸 말하는 기라.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나잖아요.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앞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에 따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견딥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마음은요, 거짓 선동을 당해서 스스로 부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그 좋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를 모조리 다 깨버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될 때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안 될 때는 어때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품, 이런 성품을 달라고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화평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이라. 내가 너에게 자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나를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은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다스려지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져요. 매임에서 묶임에서 다 풀리고 무거움에서 짐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인생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그럽시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화목은 그 은혜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을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전할 것도 없어요. 그가 왜 남 괴롭혀요? 제가 얘기 안 할 것 같은 분. 그분은 막 전함했다 하면 기본이 15분, 20분은 그냥 기본이래요. 예를 들어 그렇답니다. 즐거운 말, 남에게 기쁨을 주는 얘기하세요. 소망 주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내 주위에 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동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진리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의 말은 진리처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얘기해요. 네가 옳다 바르다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생이 뭐가 옳아요? 뭐가 발라요? 그건 내 생각, 상대적인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옳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깨뜨립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육체의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예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